계속해서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이방 지역, 그 땅끝을 향해 가는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파 사역을 주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커다란 이 주도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이 땅끝을 향해 가게 되면서 이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가 이 성령의 앵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이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을 향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반드시 유념해 봐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에 우리가 로켓을 쏠 때와 비슷합니다. 로켓 배송이 아니라 로켓을 쏘는 장면요. 여러분, 로켓을 쏠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먼저 1차 추진체를, 이 추진 엔진을 가동을 합니다. 엄청난 화력으로 이 엄청난 중력을 맞설 수 있는 그런 추진체가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1차 추진체는 멈추고 2차 추진체가 작동을 합니다. 2차 엔진이 이 우주선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주선 하나를 쏘아 올리는데도 이 1차 추진체와 2차 추진체가 제각각 자기 시간에 적절히 작동되고 그 힘과 또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 전파를 주도하는 그 시점과 사용되는 용처가 다를 뿐 두 교회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입니다. 때를 따라 아주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그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버려진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주요한 이 주도적인 그 어떤 관심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끝을 향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주님이 2차 추진 엔진으로 쓰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 안디옥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선교에 특화되어 있었던, 처음부터 이 선교에 특화된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도자들의 구성부터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나바와 사울의 경우를 먼저 보자면 이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로마 지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인 거죠. 이 사진을 보시면 이들의 고향은 각각 구브로섬과 길리기아라고 하는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주인 구브로섬 출신, 그리고 길리기아 출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자신들과는 또 무관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전라도 출신인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우리 경상도 출신 신동호 목사님과 배동국 전도사님을 만나서 충청도인 이 상당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걸 딱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 지도자였던 니게르라는 시몬과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몬 앞에 붙어 있는 니게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검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은 사람,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이 니그로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그리고 루기오 역시 구레네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 구레네가 바로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중에는 아프리카 출신들이 또 2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대 출신도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동생, 이 젖동생인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헤롯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것에 일조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사람,
이 헤롯 왕과 같은 유모한테서 자라났던 이 마나엔이란 사람. 그런데 이 마나엔은 오히려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구주로 삼은 그런 삶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 지도자들부터가 정말 성령의 행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표시를 보시면 이렇게 머나먼 곳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전혀 또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같은 출신, 또 같은 인종,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어울려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색깔, 또 같은 생각,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들만이 늘 즐겁고 행복한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언제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런 사람이 마음만 있다면 어디서도 소외받지 않고 차별 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해 주님은 당신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구성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주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품으시고 새롭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제각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한 형편이 제각각 다르고 그 상황과 형편이 다르며 생각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이 언제든 쉽게 품어질 수 있는 교회, 다양한 영혼들이 어려움 없이 포용될 수 있는 교회, 이런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당연히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상당의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 쉽게 와서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또한 누구든지 와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이것에 공감하고 또 여기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쓰지 않고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게 되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함으로 어떤 교회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금식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아주 은혜롭게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아주 구체적인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금식 기도를 함으로 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했고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했는가, 무엇을 위해 지금 금식을 했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지금 금식을 했다는데 이 말씀에 보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더 잘 헤아려서 온 교회가 바르게 온전하게 섬기고자,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고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곡기를 끊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아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꼭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긴급하게 내게 필요한 그 재정을 위해서, 또한 내 필요를, 내 취업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아플 때,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때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삶은 이처럼 늘 유한하고 언제나 한계가 있고 또 때로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도 늘상 필요합니다. 이럴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곧 주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또 특권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도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넘어서는 그런 성숙한 수준의 금식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단순한 바람과 또 내 공동체의 유익, 우리 공동체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실 모양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것을 묻는 성숙한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식음을 전폐하는, 이것을 위해 금식하는 기도의 모양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에게서 어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위해 금식하던 교회, 이런 성숙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던 교회가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그 교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그 교회의 목양을 주도하고 목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거의 담임 목사님 격이 되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파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므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간 사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 여러분, 이 은혜의 사건 그 뒤에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성숙한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성숙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저 주님,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끼리만 주님 안에서 계속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좋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끝나버렸다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상당의 청년부의 기도의 제목도 이렇게 점점 날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뒤를 이어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교회, 그래서 성령의 제3차, 제4차 복음 전파의 추진체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러분, 성숙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기도, 바로 이 기도를 계기로 바나바와 이 사울이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안수하여 그렇게 1호 선교사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첫 번째 선교사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들고 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이 당시 로마의 한 속주에 속했던 이 큰 섬이었습니다. 당시 구브로 섬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선교를 주도하고 있었던 이 바나바의 그 출신이 이 선교의 그 지역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출신, 우리의 또 성향,
우리의 또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정황들, 이런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경험의 계기들을 당신의 구원의 사역에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현대신학자인 이 파울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도 반드시 좋은 만남을 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그런 만남의 계기를 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점이 분명하게 명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그 모든 계기들을 늘 진심으로, 전심으로 임함으로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당신의 귀한 구원 전파의 사역에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충실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쨌든 이들은 그렇게 찾아갔던 이 구브로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별명은요, 어떤 의미냐, 이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를 자기가 구원자다, 구원자의 그 아들이다, 그렇게 선전하면서 이 섬에서 마술을 부리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말씀은 이 바예수라는 별명으로 그렇게 불리던 이 사람이 엘루마였다 했습니다. 엘루마라는 이름 자체가 마술사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구브로 총독이었던, 그 당시에 이 구브로 섬의 모든 이 정치와 또 경제와 모든 사회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서기오 바울, 이 사람 옆에 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가 그 서기오 총독 옆에 서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마 당시 세계가 일반적으로 그랬듯이 총독의 그 통치 자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세계는 과학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우주관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성술사가, 점성가,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 그 왕의 옆에서, 또 총독의 옆에서 정치를 돕고 자문을 했던 일이 흔했습니다. 그렇게 엘루마는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 신비한 현상을 잘 적절히 이용해서 총독을 물론 모든 이 구브로 섬의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자신의 입속을 채우고 자기의 자리를 그렇게 건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혜로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마술로 사람을 눈속여서 그렇게 자기 입속을 채우고 있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이 큰 섬을 통치하는데 그런 자문으로 두고 그렇게 정치를 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도 별 수 없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21세기를 살고 지금 우리와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세계, 그 당시 고대 세계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해명되지 않고 또 납득되지 않는 신비한 현상을 보면 얼어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비한 현상을 두고 이것이 지금 신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겁박을 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여기에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누구든 여기에 놀라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제 아무리 중책을 맡았던 이 서기오 바울이라 할지라도, 총독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말씀의 언급대로 그래도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가 진짜 어리석고 또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찾아왔을 때 처음부터 아마 그 사람들을 내쳤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의 정황을 보면 이 8절을 보니까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 엘루마가 지금 뭔가 직감을 하고,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내 밥줄이 끊기겠다. 그래서 이들을 회방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못 전하도록 회방을 놨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자 총독은 지금 이 사람들을 일부러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이 섬에서 독보적인 뭔가 그런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는 이 엘루마의 마술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편으로는 신비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건가, 이 신비한 현상이 대체 뭐라는 건가, 이런 굉장한 공허감과 어떤 갈증을, 영혼의 그 허기짐을 느끼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기오 바울 총독은 이 첫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 사람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이들 최초의 선교사들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들을 일부러 불러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언급대로 아주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서기오 바울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의구심과 이러한 의문과 이러한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에 등록하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을 항상 제가 제일 처음에 접견을 할 때 제가 축복 기도를 하면서 늘상 권면하는 권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하시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이야기요? 의심하시라.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자 왔는데 초장부터 갑자기 의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다들 우리 새가족분들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거꾸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십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때 의도하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의심하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복음을 의심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내 믿음의 날수와 믿음의 연수가 차츰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도무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의심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사는데 어제보다 오늘의 내 삶이 더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의심하라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 자세가 그 내 인격이 도무지 다듬어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점차 닮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의심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심각한 지금 영적인 위험에 처한 상황이므로 이런 경우는 반드시 교육자들의 도움을 청해라. 제가 이것을 늘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렇게 매진할 수 있도록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 새가족들만을 위한 권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것은요, 어떤 막연한 신비를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진짜 능력은 정작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겁먹고 살았을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늘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 속에서 쉽게 낙심이 되고 또 쉽게 우리 자신을 비관하며 때로는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도전을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의 어려움과 삶의 아픔과 삶의 그 상처들을 여전히 끼고 그러한 삶의 무게들을 여전히 견디고 삽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어제 충실하지 못했던 그런 삶, 그런 내 삶, 보잘것없는 내 형편과 내 삶도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고 도무지 품지를 못했던 사람, 그렇게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조금씩 이해해 보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용납해 보고자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을 어쩌다가 이제는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요, 정작 무엇이 기적인지를 여러분 눈뜨셔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놀랍도록 신비한 일이고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서기오 바울에게 그랬듯이 이 공허한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시키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구원자다, 바예수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이 엘루마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바울이라 하는 사울, 이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 이 엘루마에게 아주 심판의 말씀을 퍼부으십니다. 엘루마가 그간 이 섬에서 행하던 그 마술의 실체와 그 허실을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그간 마술과 이 눈속임으로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의미와 그 소중한 삶의 가치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귀한 그 삶을 늘 불안과 두려움, 그 신비에 떨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종용하고 있는 바로 이 엘루마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하시는 이 바울의 입을 들어서 지금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 사람 의의 원수다, 바름의 원수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당장 멈춰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보다 더 이렇게 폭언을 일삼는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막말을 우리 성령께서 지금 퍼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정도로 악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이 이 정도로 사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악한 악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요즘에 유튜브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넷플릭스나 보면 별의별 그런 악마의 모습들이 많이 현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드라마로 우리가 보질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막 뿔이 달리고 막 검은 옷을 둘러입고 막 까맣게 칠한 사람들이 그게 악이 아니라
눈앞의 화려함과 알싸움을 쫓아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는 사상, 껍데기뿐인 그런 영광과 그러한 박수 갈채를 갈급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귀중한 시간과 그 소중한 내 옆의 인간관계와 그 귀한 물질들을 헛되게 쏟아붓게 만드는 것,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그렇게 자기 욕망, 자기의 입속을 채우도록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그게 바로 사악한 악 중에 가장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이 엘루마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자기 자신은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마술적 능력으로 사람을 속이고 남의 인생의 눈을 멀게 하던 그 엘루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엘루마를 성령께서 눈이 멀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를 계기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마술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 마술적인 그간 이 구브로 섬을 온통 집어삼키고 있던 이 마술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러한 소리, 이러한 마술적 이 현상,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섬기며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대체 무엇이 기적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진정한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의 신비라 여기고 또한 무엇을 진짜 세상의 기적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생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의 진정한 의미에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삶, 예수적 인격과 그 예수적 삶에 새롭게 눈을 뜬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심으로 이 세상의 온갖 우리를 우리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모습들과 그 광경들과 그러한 소리들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령께서 처음으로 파송하신 이 선교사들, 이들의 그 전도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겁니다. 말씀은 구브로에서의 이 사역이 이렇게 한 사람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의 심판과 그리고 다른 한 사람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심판받고 한 명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오늘 첫 선교사 파송의 첫 번째 열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재미가 있는 것은요, 여기서 이 누가가 사울이 이제로부터 바울이라고 자기 이름을 바꿔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이방인 선교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유대식 이름이었던 사울이라고 불리기보다 아마 헬라식 이름 이 바울이라고 불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자기하고 똑같은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걸 보고 자기도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명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는 하필 바로 이 구브로에서의 첫 사역 시점에 사울이 바울로 자기 자신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성령의 첫 선교사 파송으로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그 사역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아주 유능한 지도자 바나바와 또 똑똑한 이 신학자와 진배 없었던 이 바울, 그리고 여기에
유능한 또 수행원까지 한 명이 붙었는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람까지 대동해서 꼴랑 누구 한 사람 전도한 겁니까? 고작 이 구브로 섬에 총독한 사람, 이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급 세 사람이, 그러니까 저와 우리 신동호 목사님, 배동욱 전사님이 온 섬에서 계속 열심히 전도해서 딱 한 사람 전도한 겁니다. 게다가 누가가 이 사울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바울이라 불렸다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요, 바로 이 구브로 선교를 주도했던 이 바울이 바울 한 사람 전도한 겁니다. 바울이 딱 고작 바울 한 사람, 이런 언어 플레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첫 번째 이 선교사 파송이 정말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런 전도 사역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일부러 이 구브로에서의 사역의 열매를 딱 이 사건 하나, 이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이 회심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 성령의 복음의 전도가 결국은 처음부터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해 가는 여정, 바로 그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인격을 그렇게 구원한 사건이듯이, 성령께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꿈을, 그 부푼 꿈을 안고 나아가기에 앞서서 이것을 반드시 놓치지 말라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당히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련회를 이제 2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부여 이 여름 수련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도 또 한 해를 아주 습관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세상에 많은 그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현혹이 되어서, 또한 우리 귀에 들리는 수많은 많은 그 평가와 소리들, 그 평판들, 이런 것들을 의식하며 살아오느라고 정말 지치고 또 공고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로 이 시점,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그 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수많은 마술들의 현혹이 되어서 그렇게 길들여져서 늘 옆을 바라보질 못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사느라고 내 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내 곁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곁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와 우리의 이웃들의 그 소중한 존재를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엉뚱하고 허망한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이제는 이 관계들을 이렇게 어그러져 버리고 이렇게 뒤틀어져 버린 우리들의 관계들을 다시금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할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라기는 바로 새롭게 찾아오는 이 한 주간도, 그리고 다가오는 이번 수련회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만날 이 기대와 소망으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치에 그렇게 새롭게 눈뜨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